찬송 가사대로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또 피할 요새요 숨을 산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 얘기예요. 이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세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 쫓는 사람.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중간에 딱 머뭇거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완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성경 보면서 마음에 느끼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는 삶에는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붙잡으면 다른 것 붙잡은 결과가 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는 것도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 삶의 결과가 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늘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잘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거 믿고 살면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 살면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결단 내립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이 꼭 해야 되겠다 하면요, 피곤해도 합니다.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려워도 해요. 누구 말대로 시간 없어도 일부러 시간 내서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 인생에 뭘 해야 되겠다고 결정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인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듣고 거기에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딱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길게 안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단 전혀 표시 안 납니다. 못 느낍니다. 마음에 뜨거운 것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입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와야 우리가 그 느낌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들어갈 건데 느낌이 없어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꼭 아시기 바랍니다. 불신앙과 모든 사단 마귀 귀신들이 꺾여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고
그걸로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밖에 모르는 거고, 뭐 정확하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집니다. 그렇죠? 누가 해를 뜨고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요. 지구, 별, 달, 태양, 공중에 다 띄웠어요. 공중에 다 띄웠다니까. 아무도 잡는 사람 없는데 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이 많은데도요, 절대 부딪히지도 않아. 신기합니다. 줄로 단 거 아닙니다. 지구는 밑에 받치는 추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돌고 있다니까요. 근데 바닷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바닷물이 날아가지도 않아. 딱 붙어가지고 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 실감이 나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이 하나님 자녀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이래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어도 뭐 하나님 자녀 맞지? 예, 그분은 뭐 틀린 건 아닌데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재밌는 거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받으면 대부분 다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막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영화 보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감동을 받으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감동받으러 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롯데시네마 갑니까? 교회 옵니다. 너무 쉽죠? 쉽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꼭 해야 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해라. 지난주 여호와의 제단 회복 말씀 잡고 막 계속 그 제단 회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살수록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가. 시간 지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또 주실 거니까.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저도 안 됐거든요. 잘 안 됐어요. 그냥 뭐 주일날 오고 예배 드리고 뭐 그랬지. 근데 그런 맛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성취할까? 틀림없이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게 소리로 듣는 게 있거든요. 말로 하는 거요.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 그러면 그거 듣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해라 이러는데 마음에 그 제목은 아닌데 다른 감동이 와요. 다른 음성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이 이 여자는 아합 왕의 그 왕비입니다. 네. 원래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아합이 외교 정책, 정치 잘한다고 주변 나라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뭐 했죠? 그 나라 있는 우상들을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아합 왕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외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착각을 했어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237 나라 있죠? 그 나라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더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우상을 끌어들이는데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볍게 여기니라. 여로보암의 길이 우상 숭배하는 길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 숭배는요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기독교가 왜 우상 숭배를 자꾸 막으려냐? 그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귀신이 타고 들어와요.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우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단마귀 귀신이요 대적질하고 이간질하고 속여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어마어마한 멸망받을 죄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막 죄로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맛이 갔어요. 마탱이 간 거예요. 예, 정말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경고를 받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그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제 본 겁니다. 아합이. 왜냐? 바알 선지자들이 쌓는 제단과 엘리야가 쌓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데 불 붙는 데는 하나님이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래 해놓고는 했는데 엘리야의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이제 그야말로 좀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이래 했는데 자기 부인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게 얻은 거죠. 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 선지자 450명 쳐 죽인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 독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찾도록 전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그 여자 앞에 도망간 거 있죠. 그 참, 야, 이상하다. 이 사람이 850명 선지자 뭐하라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 사람 갑자기 또 여자 말 한마디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나오지 않은데 유추해 볼 때 아마 엘리야가 이 850명 꺾고 좀 굉장히 좀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이제 요때 문제입니다. 자신만만할 때 뭔가 이루었고 뭔가 응답을 크게 받았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죠? 영적 싸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의 괴계와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때 무너지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신갑주 무장한 걸 벗지 말고 그대로 무장한 채로 살아라는데 이 엘리야가
잠깐 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세벨의 이 쉽게 말하면 죽인다는 말에 겁먹고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갔죠?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무조건 잡혀요. 유다 베엘세바로 도망간 겁니다. 거기는 안 오니까, 다른 나라, 밑에 유다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 사람이 가는 데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왜냐?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는 이제 850년 꺾으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요. 아합이 바뀌고 이세벨이 바뀌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요. 웬걸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막 연약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 지나서 호렙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데 로뎀나무 나무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로뎀나무가 뭔지 물어보니까 나무가 아니고 콩과의 식물이랍니다. 식물 큰 거 있죠? 예, 그런 거래요. 근데 이게 크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게 이 로뎀나무 밑에서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피한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엎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엘리야가 하는 게 뭐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말하면 낙담과 한숨과 어마어마한 힘을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이제 막 죽는 길밖에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막 죽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막 잘 되다가 뭐 한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낙심할 수 있거든요. 길도 안 보여. 답답해. 빛도 안 보여. 방향도 안 보여. 그럼 이때 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살아서 뭐하냐. 이게 뭐고. 그 소리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뒤에 또 이상한 말 나오고 싶어서 아멘도 안 하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제 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나 좀 데려가이소.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가지고 먹게 합니다. 왜? 일단 사람이 다 죽게 됐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길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예, 먹는 것부터 줘서 육신적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요, 영적인 힘도 주시지만 육신적인 힘도 주십니다. 아멘? 좀 어려운 분들은 엘리야처럼 한 번씩 넋두리 하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줘가지고 그야말로 40주야를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힘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로뎀나무에서 또 이제 쓰러져 자빠지니까 또 한 번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구운 떡과 물을 먹고는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원래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거든요. 이제 호렙산에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호렙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산들 이름이 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산 호렙산, 뭐 감람산 이런 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산으로 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저도 청년 때 저 그 산성에 있는 그 감림산 기도
아마 무슨 이름은 제 기억 안 나는데 양산가도 감린산 기도원, 뭐 있어요. 호렙산 기도원. 예, 산에 있어요. 주로 기도원에. 또 김해 가면 무척 높은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죠? 잘 아시네. 무척산. 예, 그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 산에. 그 산에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한때 저 잘 몰라가지고 청년 때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 산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후배와 같이 갔어요. 밤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바위에서 기도하고 쫙 부르고 기도하는데 얘가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야, 왜 산에 왜 나무 올라가냐 했더만 나무 올라가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깝대요. 그래 나무 위에서 주의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무 올라갔는데 갑자기 뭐 그런다고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뭐 거기서 이제 은혜도 받고 또 어떤 사람도 은사도 받고 하죠. 예,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 간 이유가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이 호렙산 가서 기도한 게 뭐죠? 하나님이 물어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의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제단을 다 헐고 또 그 우상숭배 선지자 다 죽이고 혼자 남았는데 이세벨 여자는 이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함된 거죠. 아하방 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겨우 이제 내 생명만 남았고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네가 내 앞에서 이 산에 한번 서봐. 그런데 갑자기요 강한 바람이 부르는 거예요. 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죠. 그런데 성경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이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요 세미하다는 이 말이 아주 섬세하다, 고요하다, 곱다, 이 두 말이 결합된 말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하다. 우리가 왜 뭘 보면 이 작품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조목조목 미세하게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세하게, 미세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뭐가 오냐면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감동이 오면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아멘. 이걸 잘한 사람들이 렘넌트들입니다. 7명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 못하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전부 다 죽게 됐어요. 꿈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꿈쟁이로 부르지요. 그래 바로 왕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얘기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바로 왕 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확신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듣는데 이거는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들을 때 온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왕한테 바로 꿈 얘기를 한 겁니다. 풍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건데 이 풍년이 왔는지 기억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왕에게 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워가지고 시행하는데 그야말로 7년 대풍년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년 대흉년이 온 거예요. 얼마나 흉년이 왔는지 그 애굽과 그 주변 나라 전부 다 흉년이 와버렸어요. 쌀 구할 데가 없어요. 애굽에 쌀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온 겁니다. 요셉이 그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쌀 사러 온 사람들에게 쌀 팔면서 누구 얘기했을까요? 여호와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오면 딱 기록하시고요. 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룰 주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천사를 지금 보냅니다. 아멘?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가보면 말씀이 딱 성취되는 겁니다. 보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주일날 말씀한 게 내가 말씀 믿고 진짜 감동 와서 기도하는데 가보니까 말씀이 딱 성취된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때 붙잡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되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 갔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오늘 나오지요. 뭡니까? 첫째, 내 길을 돌이켜라. 길 돌이켜라. 지금 왜? 엘리야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데 지금 낙심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나 살 힘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응답도 없고 말씀도 성취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근데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은 무조건 그 사람은 응답받아요. 근데 이 사단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못하게 해요. 딱 우리에게 걸고 넘어서 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내 중심, 성공 중심, 그 길로 가요. 그 길을 돌이켜라. 여러분 길 돌이켜. 빠꾸해야 돼. 빠꾸 알죠? 빠꾸 하세요. 잘못된 길 가지 마시고 빠꾸
바꿔야 돼. 자꾸 잘못된 길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좋던데 계속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입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대물림 있죠? 이거 얻어 걸립니다. 딱 걸립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있죠? 딱 걸려듭니다. 못 나옵니다. 힘들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라고. 저 여러분이 바꾸 인생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지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랍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하사엘은 그 아람 왕이 됐습니다. 원래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 그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기름을 부어요? 그 뒤에 보면 그 엘리사를 쉽게 말하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 열왕기하 8장에서 13장 29절 보면 엘리사의 그 제자 중 하나가 가서 급하게 가서 이 하사엘에게 혼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빨리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희한하죠. 그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하사엘이 베나다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사실은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에 왕을 왜 세우라냐? 이유가 있어요. 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아니 그럼 못된 놈을 놔두면 됩니까? 기름 부어 세우면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아시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20명 왕이 세웠는데 20명이 싹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고 기다리고 경고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만든 겁니다. 우상 숭배. 그거는 멸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망하니까 망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님시 아들 예후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이게 왕이 돼가지고 예후가 아합 가문, 아합 알죠? 그 가문을 완전히 점멸시킵니다. 완전히 아합 가문을 점멸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전면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죠? 엘리사를 너 대신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라. 이랬는데 이건 사람 죽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걸 하사엘이 끊을 걸 못하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면 하사엘이 못한 거 예후가 하고 예후가 못한 거 엘리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람 왕이 쉽게 말하면 신하들하고 얘기하는 거 전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간다 할 때요, 이 엘리사가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아람이 저기 진치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세요. 그래서 저 아람을 치세요. 요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이 그 말 듣고는 가보니까 진짜 아람 군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치가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마다 판판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하를 불러놓고, 아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냐? 왜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없고 뒤통수 와서 쳐가지고 우리가 맨날 지냐? 요 내부 첩자 잡아내. 이러니까 신하의 한 사람이 얘기했죠.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침대에서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침실에서 얘기한 것도 다 안다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무슨 점쟁이냐? 점쟁이 아시죠? 알아봤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예, 귀신이 점치는 거와 달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암만 보내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기절초봉하려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눈 딱 열린대요. 아람 군대 뒤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총동원된 거예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뭐였죠? 도단성 운동했어요.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모든 우상 제단을 전부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18절 오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죽고. 그래서 내가 혼자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랬어요. 이 많은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뒀다. 네 혼자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주변에 보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지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는 겁니다. 왜? 이 제자를 찾아야 복음운동,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7,000명을 찾아라.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에도 나와 있죠. 바울이 얘기했죠. 쉽게 말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를 찾아서, 현장의 제자를 찾아서 이방인, 불신자 살리도록, 아이들 살리도록, 병든 세상 살리도록 제자 찾으랍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도 제자인지 안 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믿고 알겠습니다. 나에게 남은 자를 찾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이 제자 찾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권사님이 잠깐 포럼하는데 어제 그 권사님 그 카톡에 포럼 올랐죠. 그 언니 되는 분하고 조카가 예수 영접했다고. 완전 불교 신자랍니다. 그 조카는. 그런데 어제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다 마음을 열어 복음 듣고 두 분 다 생명 얻었대요. 불교 신자가 조카가 머리 빡빡 깔고 스님 될 그 사람인데 예수 믿고 영접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 일로 된 걸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능력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요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남은 자 특징은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딱 반응합니다. 다른 말 하거나 그리스도 말하고 다른 거 섞어 말하면 안 보입니다. 왜? 그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하도록 일단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제자를 현장에 준비해놨어요.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오직 생명 누리고 있으면 기도하면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안 겁니다. 이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 직분, 그게 이 겉옷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고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망하게 된 걸 안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와서 자기 겉을 주는 걸 듣고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내 대신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로 소 잡고 그 다음에 소 끄는 그 기구 있죠? 싹 다 불살라가지고 소 잡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간 거야. 근데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나라의 역적이 역적. 그럼 그 엘리야가 엘리사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는 거요. 같이 죽는 거요. 근데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을까요? 성공하려고. 좀 명예 좀 한번 찾아볼까? 좀 잘 살아볼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건 두 번째고. 그건 두 번째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불러서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준 나라요. 이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한 그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결단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냥 살면 돼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12겨리소는요 소가 24마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24마리가 그 기구를 끌었다는데 아닙니다. 소 2마리씩 한 결이거든요. 신기하면 12소를 24마리를 2마리씩 해가지고 끌고 반동생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자기 아쉬울 거 없어요.
그냥 살아도 자기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갔습니까? 그 죽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살고 전 세계에 사는 길이니까.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버리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는 이제 이 길 안 간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직장 버리고 지금 공무원 다 딸이 지금 전도하러 갈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그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야, 당연히 이거 해야 되죠. 왜? 아유, 네가 먹고 살아야 뭐 그 다음에 이거 할 거 아니야. 그거는 딱 이치에 맞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 하는 공부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 하나님 능력을 잘 몰라요. 어떻게 그 가능하냐? 예,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어려움 당해서 호렙산 가지 마시고 평상시에 호렙산 가세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힘을 얻고 뭘 해야 될지 확인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딱 쳐다보고 빠꾸하지 맙시다. 아멘? 빠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불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정체성 놓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연히 호렙산 가지만 평상시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육간의 힘을 가지고 남은 자 찾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계산으로, 내 이치로 좀 안 맞지만 그 머리 따라 살지 말고 이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